출발하며 주님께 내리셨던 그 거대한 황홀한 은혜의 감격을 맛보는 귀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공부 과정으로 이끄셨습니다. 위시로 함께 모여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요엘 미가를 보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타락할 때 어떤 역사가 오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새기며, 힘겨운 과정을 거쳐가는 이 인류 사회, 우리 민족 사회, 우리 교회의 진정한 지도력으로 우리가 잘 변화되는 과정을 누리고, 교회가 그렇게 새로운 회개의 과정을 잘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거 잊어버릴까 봐 제가 어제 책상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온라인 들어갈 때 말이죠. 처음에 비대면 막 시작될 무렵에 TBC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정리한 자료를 보니까 그때 TBC 이게 3기인가요? 2기죠, 2기. 2기 신청한 분들이 93명 플러스 알파더라고요. 근데 지금 들어온 분이 34명. 우리 교역자들, 교역자들도 야, 3분의 1 남아있고 3분의 2가 다 사라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명단을 공유하겠습니다. 공유하겠는데 신약을 들어갈 때 잠시 방학을 해야 되나? 신약을 들어갈 때 93명을 다시 다 초대해서 떠날 수 있도록. 자, 우리 소성미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대한 피드백을 합니다. 네. 오늘 보내드린 질문지 32번 호세아 관련한 것이었고요. 이번 질문에 호세아 가족과 그 이름의 뜻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다른 것들, 거기에 이제 이스르엘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 예후 왕조가 열렸던 그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사용된 것은 결국엔 예후 왕조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는 지난주에 우리 강의 때 다 들으셔서 아시지만 이 금액이 결국에는 완벽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 7절의 질문의 11장에서 엄마의 그것이 느껴지는 구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셨지만 4절 말씀이 그 가슴 이렇게 4절 말씀을 다시 풀이하면은 이게 젖을 물렸다라는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구절로서 4절 말씀에서도 그 엄마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구절로 또 추가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광고는 제가 안내해 드렸지만 현재 그 유튜브에 지난 강의들 영상이 19강까지 지금 올라가 있고 차례차례 올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강의를 앞에 부분 듣지 못하셨던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지에 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결혼식 때 본문으로 썼던 그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모님은 고멜 같은 여자라는 것. 그게 아니고
아니고 그냥 제 마음이 그렇다 이런 것이 그래서 김대건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들 마시고 요엘 오늘 요엘하고 미가 35과 38과 두 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제 들립니까? 네. 네. 잘 들립니다. 자, 먼저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12명 내지 13명 정도 된다예요. 네, 이게 그 성경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이름 엄청 많아요. 일단 예언자 요엘 이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요엘 포함하면 13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의 장자도 요엘이고 레위 지파로 사무엘의 조상도 요엘이고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도 요엘이고 루벤 지파의 한 사람, 갓 지파의 족장, 이사갈 지파의 한 족장, 다윗의 용사 중 한 사람, 게르솜 자손의 족장, 나야의 아들 히스기야 시대의 성전 정화와 봉헌에 참여한 레위인, 그 다음에 이방 여인을 취했던 느보 자손 중에 한 사람, 지그리의 아들, 뭐 이렇게 많은데 이 전부 다 같은 이름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요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의 뜻은 요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요는 엘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요는 여호와의 여자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성경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부두엘이 유명한 거예요. 요엘이 유명한 거예요. 부두엘이 유명하니까 아버지 이름을 갖다 붙였겠죠. 아니면 하여튼 부두엘이 아마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누가 부두엘 그러셨어요? 자, 하여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엘은 진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자료가 없어서 이게 지금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냐 이거 갖고 너무 말들이 많아요. 너무 말들이 많고 그 어떤 사람은 아모스보다 앞에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어떤 분 하여튼 그래서 이게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게 직접 보면서 쭉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뭐 성경의 시제나 이런 걸 확실하게 알 수 없어서 한번 제가 한번 제 나름의 추정을 해볼게요.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 하반절에 나오죠.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이미 욕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2장 27절에 보면 여기도 역시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도 일종의 이미 수치를 당했다 이런 의미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3장 1절에 오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서 사로잡힌 자가 돌아오는 그 미래를 이야기하는 어쨌든 이렇게 보면 포로가 된 상황 이후로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3장 2절에 여기 보면 그들이 맨 마지막 하반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요거는 또 해석이 좀 애매해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단된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지파가 아수르에 망하고 나서 싹 흩어진 것을 의미하는 건지 이제 이 이스라엘이 그럼 북이스라엘인지 유다인지 뭐 이런 걸 진짜로 짐작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위에 거를 이렇게 수치당한 거 사로잡힌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짐작을 해보면 이미 예루살렘은 망했고 유대 백성은 여러 나라에 흩어졌다. 이렇게 보면 포로로 잡혀간 시기 혹은 그 이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1장 13절을 보면 그 때문에 이제 아모스 이전이다 이후다 이렇게 1장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이게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성전이 아직 뭐 제사장들아 너희 재단에 수동드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건 성전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은 어느 시대의 성전일까? 이게 망하기 전 예루살렘 성전일까? 아니면 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새로운 성전인가? 이제 이거를 짐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3장 6절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이거는 굉장히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 같아요. 헬라 족속에게 팔았다. 그러니까 헬라 족속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서 헬라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거는 포로기로부터도 한참 지난 그 상황이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다시 올라가서 2장 4절부터 11절까지 여기는 이제 그 침략당하는 그런 광경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요.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이거는 성벽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벽은 도대체 언제 성벽인가? 이게 혹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중건한 그 예루살렘 성벽이 아닐까? 그리고 여기 막 성 위를 돌아다니면서 날뛰는 이 침략자들 이거는 헬라 제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이미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회복되고 성벽도 회복되고 헬라 제국의 침략하에 놓인 귀한 이후 시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는 대다수의 성경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이게 예언자의 공백기거든요. 이 시기를 성경학자들은 신구약 중간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예언자가 없던 시기단 말이죠. 근데 요엘이 만약에 그 시기에 했다 그러면 이게 그 거의 말라기 직전 아니면 말라기 이후가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말라기에서 이 세례 요한까지는 예언 활동이 중지된 시기다, 암흑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여튼 활동 시기가 애매하다. 그리고 활동 시기를 어느 시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다양한 은유 이런 것들이 새롭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만 짐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포로기에 활동한 예언자로 이제 에스겔, 다니엘, 제2 이사야를 꼽잖아요.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활동한 예언자로는 말라기나 그다음에 뭐 또 말라기 그다음에 혹시 요엘이 가능하면 그때로 넣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다. 요엘은 알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엘서의 핵심 내용은 재앙, 회개, 하나님의 복 이 세 가지로 딱 구성이 됩니다. 그 1장은 재앙, 2장은 회개, 3장은 복,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얼추 맞고 2장 물론 2장 하반부부터
보기 시작이 됩니다만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주 짧으니까 재앙은 크게 두 가지예요. 충재하고 한재입니다. 충재라고 하는 그건 제 친구 목사 이름이 충재인데 물론 벌레 충자를 쓰지는 않겠죠. 충자를 쓸 것 같은데 벌레의 재앙과 가뭄의 재앙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벌레의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은 이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미 봐서 익숙한 거고 고대 근동의 뭐 다른 고대 근동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메뚜기 재앙은 거기에는 굉장히 성행했던 재앙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중국의 펄벅이 쓴 대지에도 보면 중국의 섬서선 중국 대륙 한복판에서도 막 메뚜기가 날라오는데 이게 막 무슨 막 흙바람이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이제 펄벅이 기록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마 땡기가 크거나 사막 지역이면 흔한 그런 재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건데 이것은 이런 거를 보고 요엘서를 계시록의 하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팥중이가 뭐냐, 메뚜기가 뭐냐. 이게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게 이제 메뚜기과에 속하는 그 메뚜기가 자라나는 단계마다 부르는 명칭이다. 뭐 이런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성장의 4단계다. 점점 이제 강도가 세진다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끝없이 날아드는 메뚜기, 온갖 종류의 메뚜기들이 다 덤볐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하는데 뭐 어느 것든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메뚜기가 뭘 은유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략했던 강대국들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뭐 이렇게 헬라 이런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하반절에 10절부터 12절까지는 또 17절부터 18절까지는 가뭄의 재앙입니다. 가뭄의 재앙을 자세히 보면 10절부터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뜸이 다하였다.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사람이 먹는 식량이 고갈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죠. 그 뒤에 전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보리가 없고 그다음에 포도나무 들고 모가 마르고 석류, 대추, 사과,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더니 결국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그 다음에 17, 18절은 사람보다는 짐승떼에게 미치는 재앙입니다. 이 울부짖고 소떼가 솟아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짐승의 식량도 소멸돼 버렸다. 결국 이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결국은 사람이 먹을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갈 재물도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디 나오나? 네? PPT를 넘겨가려고. 넘기고. 네. 나아가 이제 탄식하는 것이 소제와 전제,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조차도 이제 중단되어 버리는 그러한 역사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뭐 식량이 없는 것도 재앙이고 가축을 못 기르는 것도 재앙이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중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만큼 심각한 이야기가 없죠.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 놓고도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뭐 끊임없이 대전의 어느 교회도 뭐 대면 예배 드리다가 뭐 그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전의 어느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되고 이틀 만에 사망했다 뭐 이런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사수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 물론 비대면 예배가 예배니까 그건 문제가 아닌데 13절에 나오네요. 맨 마지막에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하니라. 이게
당대에 요엘이 예언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이 당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식량이 끊어지고 가축이 굶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끊어졌다. 이게 가뭄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가장 문제고, 이런 재앙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느냐라고 하는 회개의 방식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제사장의 회개, 이게 13절에 나오죠. 굵은 배로 옮기고 슬피 울고, 그다음에 성회를 14절에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성전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함께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이제 이런 우리가 그 모여들어서 함께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회개를 하는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전통적으로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그다음에 찢은 옷 대신에 굵은 배 옷을 입고 그렇게 회개를 했다. 근데 마음을 찢어라. 예언서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회복하라, 이런 이야기죠. 옷을 써도 그따위로 하는 번제나 화목제나 소제나 아무것도 안 받겠다. 노래도 치우고 반주도 치우고 연주도 다 치워라.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삶을 바꾸라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예언서가 요청하는 그러한 회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회개를 요청하는, 이게 처참해 보이지만 회개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건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2장 13절 하반절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재앙을 피하는 방법으로서의 회개를 이야기하죠. 이게 예레미야하고 좀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뭡니까? 잘못했으니 재앙을 받고 회복해라, 이런 인데, 여기서는 이제 재앙을 피하는 길, 그걸 이야기하죠. 18절 19절도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18절 19절에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축복하리라.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길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죠. 재앙을 피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를 요청하는, 진짜로 마음을 고쳐잡고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을 고쳐 심판을 피하게 한다기보다는 이미 주어져 있는 재앙을 거두시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차원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예, 오늘 이게 잘 안 맞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앙 회개, 그 다음에 회개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핵심은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거다. 이 여호와의 날, 이게 이제 아마 이 12소 선지서에서는 제일로 중요한 거고, 물론 이사야나 이런 데서도 여호와의 날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회복시키시고 물된 동산 만들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꿈꾸고 출발하면서 노래하는 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날이고, 그래서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령 강림 사건에, 여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가 인용한 그 말씀이에요. 이게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때 새로운 삶이, 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 주신 복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가부장제 시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세대를 막론하겠다고. 그 다음에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의 신분의 차이를 없애겠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신분과 세대 이걸 다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그리고 영의 표출은 영의 표출은 뭡니까? 영은 어떤 형태로 나오냐 하면 자녀들은 예언, 장래일을 말하는 것, 예언, 그다음에 늙은이는 꿈, 젊은이는 이상. 이 이상이라고 하는 건 환상이고 비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표출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 하나님의 영이 내리면 지금 있는 걸 어떻게 잘 유지하고 지금 있는 데서 돈 벌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새로운 삶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영, 하나님의 영, 이것의 진정한 의미, 이게 이제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성령 강림 사건의 역사를 우리가 아는데 숨어있던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서 예수는 부활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담대하게 하게 되고 그 입으로는 아주 이상한 신비한 언어를 말하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국어를 바라고 그리고 손을 뻗어서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맞고 또 전도할 때마다 수천 명이 한꺼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역사, 만민을 구원하고 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삶을 향한 도움, 힘, 이게 성령 강림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보셨다시피 성령 강림, 클레토스, 우리가 변화된 삶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화를 돕는 힘,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게 흔히 막 그 예언서 이 요엘은 묵시록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암울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막 심판이 임하고 막 성벽 위로 침략군들이 막 돌아다니고 메뚜기가 덮치고 막 이런 건데 사실은 재앙과 심판보다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토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좋았더라 이런 복의 길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는 죄악으로 인해 재앙받고 그 재앙에서 마음을 찢으면서 새롭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이 온 만민에게 임해서 새로운 삶을 주시는 나아가게 하는 그런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는 거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이제 요엘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가입니다. 38가로 넘어가는 거죠. 성경도 몇 장을 건너뛰게 됩니다. 다음이 미가입니다. 미가의 본래 이름은 미가야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존재 이런 말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문문이라는 게 애매하죠. 누가 여호와 아니면 여호와 같은 존재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뭐 요엘과 다르게 미가는 비교적 활동 시기가 앞에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성경을 읽어볼게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묵시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두 가지 정보가 분명하죠.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다. 그러면 이거는 대충 누구와 겹치냐면 아모스 아니면 이사야, 제1 이사야하고 겹치는 시대고 북쪽에서는 호세아하고 겹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언저리에 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는가 하는 것도 모르죠. 모레셋 사람이다. 모레셋이 어디냐 봤더니 예루살렘 서남방,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농촌 지역이다. 이사야는 사실은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뭐 그때 이제 부름을 받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귀족 출신입니다. 귀족 출신이고 이사야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제약을 보편적으로 이제 이야기하지. 지도자들 또 통치자들, 권력자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이런 거를 잘 하지를 않아요. 근데 미가는 농민 출신으로 시민들의 착취에 굉장히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미가서 6장 전체의 이 과정을 보면 전부 다가 도시,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이 도시 지도자들 혹은 통치자들의 행포와 죄악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뭘 저울을 속이고 날 그 못된 짓을 해서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고 갈취하고 뭐 이런 증거와 분석, 이게 아주 탁월합니다. 탁월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걸 규탄하는 그런 뭐 통렬한 메시지. 우리 대학 다닐 때 이걸 대단히 좋아했고 많이 인용하고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 하나 보실래요? 2장 1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거 개역 성경은 맛이 없어요.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탐나는 밭이 있으면 빼앗고 탐나는 집을 만나면 제 것으로 만들어 그 집과 함께 주인도 종으로 삼고 밭과 함께 밭주인도 노예로 부려먹는구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 수탈하고 그리고 그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노예로 만들고, 이게 아주 이게 기본적으로 율법을 완전히 어기는 거잖아요. 누구도 토지를 수탈하면 그다음에 7년 후에는 안식년이 돌아오면 다시 원위치시키고, 그리고 그게 50년 가면 완전히 탐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고 누구도 종으로 부릴 수가 없는데, 지금 이런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거리들이 예루살렘 도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를 잡아서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도시 일반적인 지도자들이고, 두 번째로 고발하는 것은 통치자들의 부패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권력가들의 부패상을 말하는 거겠죠. 일본하고도 마찬가지로 좀 겹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예언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사장들에 가서 운명을 예언받고 뭐 이런 거였고, 그걸 이제 또 법적으로 판단하는 오늘날로 치면 사법부인데, 성직자의 부정과 사법부의 부정, 이것을 하는데 이게 최고로 핵심되는 요소가 뭐냐면 돈 때문에 판결을 굽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중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을 보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뭔 이야기예요? 돈을 많이 갖다 주면 성직자는 야, 너 분명할 거다. 걱정 마라. 하나님이 절대로 너를 벌하지 않을 거다. 돈 안 갖다 주면 너 이 벌 받을 놈아 막 이렇게 막 이런. 이제 대사장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법정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이 돈이 예언과 판결의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됐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에 뭐 늘 회자되고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방송에서 그 검사들이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다는 거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 중에 관련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매수해서 뭐 형을 어떻게 감해 줄 테니까 누구에 대해서 이런 거를 했다고 자기들 각본을 짜놓고 그런 적이 있다고 너 진술을 해라. 그리고 증거를 조작하고 그렇게 해서 희생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무죄 판결이 나고 그러는데 그 10년 동안에 그 명예를 손상당한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보상하는 거예요? 그 돈 몇 푼에 그렇게 보상이 되고 이럽니까? 이걸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진짜로 기억이 나서 이걸 적어놨어요.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검사만이 재판으로 가는 거를 기소할 수 있는 거예요. 검사는 기소를 통해서 권력을 얻고, 그러니까 협박을 한다 이거죠. 협박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기소해서 막 끝까지 죽이는 거죠. 뭐 표창장 하나 가지고 60몇 번을 압수수색해서 그냥 끝끝내 죽여버리는 이런 경우도 봤고, 그다음에 불기소, 죄가 있는 걸 뻔히 아는데도 기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기소를 통해서는 재산을 얻는다. 뭐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 모르겠지만 요즘 검찰이 하는 거 보면 너무 이게 어떤 사람은 아주 악착같이 털고 어떤 사람은 100번이나 고발이 당해도 다 무혐의 처리하고 기소 안 하고 그 자기 가족에 관해서는 뭐 장모나 이런 사람들이 뭐 몇백억을 그냥 위조 문서를 가지고 사기를 쳐도 그냥 기소를 안 해요. 들어가지도 않고. 뭐 남은 뭐 표창장 하나 위조했다고 그냥 뭐 사촌, 팔촌, 사돈 뭐 전부 다를 그렇게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부패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하반부부터는 쫙 봅니다. 이건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가사로도 많이 쓰이는 그런 거죠. 시아 왕국의 도래를 바라보는 구체적인 이미지, 이 메타포, 은유가 제일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우리 정영국 목사님 노래 한번 하실래? 어떤 노래를 하겠습니까? 오라 오라 우리가 그렇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그래서 시작하면서 끝내는 재주가 있네. 중간 생략. 뭐 좋습니다. 그게 이제 4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노래 아니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이 한 구절 가지고 그렇게 유명한 복음성가가 만들어진 것, 대단히 그 작사자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겠죠. 여호와의 산,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도대로 행하는 것을 배우는 그러한 곳입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고 성전에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회복해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과 더불어서 하나 주는 게 샬롬의 나라입니다. 이게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이거 우리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많이 나오는,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샬롬의 나라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의 중지입니다. 전쟁이 없는 것이 샬롬의 한 요건입니다. 전부 요건은 아니에요. 전쟁이 없다고 평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쟁은 없어야 평화가 됩니다. 그 전쟁이 없는 상징적인 판단, 이거 대단히 좋아요.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고,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이 민족들 사이의 일, 갈등, 분쟁 이런 것들을 다 옳고 가름을 가려주신다 이런 거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신다. 무력으로 짓밟고 무력으로 멸망시킨 아수르, 바벨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은 뭡니까? 보습은 농기구죠. 칼은 무기죠. 무기가 농기구가 되고 창도 무기죠.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농기구가 되는 비전, 이게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농기구로 변하는 비전. 야, 멋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샬롬 중에서 전쟁의 중지, 전쟁의 소멸,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1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이 지금 아직도 남북한 상호 불가침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종전선언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이 단계로 가면 아직 멀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한국교회가 진짜로 열심히 기도해서 남북한 뭐 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이 싸운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어쨌든 남북한이라도 휴전이 아니고 종전 선언을 하자. 그리고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어서 서로 침략하지 않는 다시는 침략의 위험이 없는 그런 나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지금 남북 통일 운동의 제일 목표입니다. 정상들이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핵무기를 북한은 계속 움켜쥐고 있어야 얘네들이 함부로 우리를 못 건들 거다 계속 개발하고 미국은 그거 놓으면 우리가 해주겠다. 근데 북한이 보기에는 그거 놓으면 그 금방 뭐 어디 이란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리비아 같이 막 한순간에 멸망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그걸 나도 누른다 뭐 이러면서 버티고 뭐 트럼프는 내 버튼이 더 크다 뭐 이러면서 싸웠던 그런 그러니까 이게 참 샬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급한 차원의 1단계에 불과한 건데 우리 남북한은 아직 그 1단계에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진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샬롬의 진짜 진정한 의미는 4절에 나옵니다. 이게 평화의 삶입니다. 삶. 이게 적극적인 샬롬이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그리고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 지금까지 어땠어요? 포도나무가 뺏기고 무화과 나무도 뺏기고 자기 게 없는 건데 평화의 삶은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양식을 먹게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거가 한문으로 쓰면 그 평자는 골고루 하다는 평이고 학자가 뭐냐 하면 이게 학자가 그 앞에 있는 게 벼 화자고요. 뒤에 있는 게 입구자입니다. 사람들 입에다가 곡식을 넣어주는 거, 즉 모두가 골고루 잘 먹고 사는 게 평화다. 이게 동양적인 개념의 평화예요. 이게 맹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가장 그 행복하게 사는 게 뭡니까? 미는 이식위천이라. 미는 먹는 것으로 하늘을 섭니다. 이게 뭐 굉장히 세속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거지만 그래도 이게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충만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적극적인 평화로 나아간다 이런 이야기죠.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붙는 게 5절 말씀이에요.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이건 뭐 교다운주의자들은 서로 이제 침략하지 말자 신의 가지고 누가 누구를 당구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런 여기서는 그 다음 구절부터가 중요하죠. 뭐냐 하면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제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세 가지가 딱 나왔습니다. 전쟁은 스탑하고 의식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평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죠. 이게 평가는 아시겠고 이 화자가 이게 벼 화자입니다. 이 벼. 그리고 여기 입구자잖아요. 벼를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벼를 입에 넣어주는 거. 이게 곡식을 골고루 나눠 먹는 게 평화다. 이게 맹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거고 그 이제 백성민자죠. 는 이거를 뭐뭐로서 이 먹는 것으로서 뭐뭐 한다
이런 뜻이고, 먹는 거로 하늘을 섰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핵심적인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 중지, 평화, 신앙 이 세 가지가 묶여져서 샬롬. 신약에서는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이레이네. 이게 미가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비전은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가 복음서에 대해서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메시아 강림의 구체적인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오실 것이다. 가문을 이야기했는데 미가는 장소를 이야기했어요. 베들레헴에서 성탄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 우리가 짐작해보면 동방박사들이 해로 찾아가서 오시는 메시아가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니까 막 서기관들이 막 성경을 뒤지잖아요. 그때 찾아본 게 미가서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5장 2절 말씀, 뭐 성탄절 때마다 강림절마다 많이 공독합니다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창고에 공원에 있느니라. 뭐 어마어마한 공원입니다. 이게 메시아 강림이 그냥 메시아가 오신대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어떻게 보면 오시는 거는 분명하지만 그게 조금 글쎄 뭐 언제 오지나 어디에 오지나 이런 것까지 육하원칙이 붙어야 좀 예언으로서의 그런 어떤 신빙성 같은 걸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미가는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내용은 회개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요엘 미가 전체의 주제가 도시 지도자의 죄악과 회개로의 부르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엘도 회개로의 부르심, 회개를 통해서 복으로 나가죠. 미가도 역시 회개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로의 부르심이 요엘하고 미가에서는 약간 다르게 나타납니다. 요엘에게 회개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회개를 말해요. 물론 이 신앙적인 회개가 삶도 포함하겠지만 일종의 신앙갱신운동, 신앙적인 요소, 절기를 회복하고 번제와 소제를 회복하고 뭐 이렇게 나가는 성전의 질서를 회복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미가는 굉장히 선명합니다. 지도자들이여 통치자들이여 삶을 바르게 해라. 삶을 바르게 해라.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6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회개, 그거는 정의를 행하는 것, 그다음 인자를 사랑하는 것,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모스서하고 우리 올해 주제 성구하고 비슷하죠. 정의를 강물처럼 물을 마르지 않는 물처럼 공의를 마르지 않는 물처럼 흘려라. 이렇게 이제 정의, 행함, 인자, 사랑, 겸손, 동행 이 세 가지가 미가에서 강조되는 그 인자, 사랑. 인자가 누구냐? 이 인자를 사람의 아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인자는 헤세드, 그러니까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해요. 아직도 우리 새신교회에 인자가 없어요. 인자 씨가 지난번 일기 때 할 때도 우리가 인자가 있습니까? 인자라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기 할 때쯤 되면 인자가 전도가 되겠다. 아직까지도 인자라는 이름이 전도가 안 돼서 인자가 없습니다. 인자가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숙 씨들 인자로 이름을 바꾸는 거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쨌든 이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참신앙, 이게 회개 아니겠어요? 그 참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완벽하게 일치하죠. 하나님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요약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말씀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7장 말씀은 다시 이게 막 반복되는 것 같은데 앞에 이제 부패상을 다시 이야기하는 건 그렇고 전반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 이걸로 이제 마지막을 딱 구성을 합니다. 7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이거 뭐 요엘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날하고 비슷한 건데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회개를 온전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신다. 이게 8절 말씀 대단히 좋아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이거 뭐 오늘 아침 설교 말씀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사라지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셔서 새로운 질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그 다음에는 또 인생 역전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는 하나님한테 진노했지만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 같아요. 논쟁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맞잖아요. 우리 성화를 끌어서 완벽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 때에 일어났던 그 역사를 다시 요약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예수님 세례받을 때 나타난 그 광경이 미가의 마지막 비절에 나오는 구원의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인생의 역전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언서로서는 아주 희귀하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이 찬양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래서 그 역사를 이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10절부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라고 하는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역전시켜 주시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이제 찬송하는 것으로 미가가 끝나는데 미가의 예언의 핵심 미가 스스로는 묵시라고 했지만 이 묵시든 예언이든 이거의 하여튼 핵심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쁜 짓을 하는 통치자들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실현되면서 샬롬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그 이루어지는 샬롬 하나님의 평화 그것은 베들레헴을 통해서 오시는 아기를 통해서 실현되고 완성될 거다라고 하는 이 비전의 이야기. 이게 미가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최대의 공헌이고 신구약 성서를 연결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그 링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짧지만 대단히 강렬하고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와 요엘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타락과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복 이것을 누리는 두 예언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는 정기당의 속회와 구역회 관계로 휴감하고요. 그 다음은 아모스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아모스가 몇 과냐 하면 36과겠죠.
36가가 되겠습니다. 아모스서를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은 우리 2021년도 주제 선포되는 것이니까 아모스도 또 대단히 소중한 그런 예언자입니다. 아모스 짧은 거니까 이 시기에 한번 진짜로 그냥 질문에 답만 하지 마시고 탐독을 하시면서 아울러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다 구입하셨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TBC 성서 연구팀들이 선두주자가 돼서 우리가 한번 한 주간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서로 독서 토론회를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는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을 있으면 함께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를 할 때마다요, 제가 격한 반응도 보이고 표현도 쓰는데 너무 똑같아서 그래요. 너무 오늘날 일이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수천 년이 지나도 이게 변하지 않을까. 너무너무 신기해요. 하나님도 참 피곤하시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이게 범위가 크지 않아서 큰 부담은 없으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이 사실 12소예언서처럼 이렇게 하면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레미야 52장 아주 막 힘들잖아요. 뭐 우리 사회가 막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30년 전에 이런 우리 사회 문제를 지금 네,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시간이에요. 힐러리 TV가 누굽니까? 성나경 권사님. 힐러리시구나. 응? 뭐? 반갑습니다. 네. 이병희 권사님. 네, 서로 인사하시고 그러시죠. 네. 너무 받은 은혜가 크신가 보네요. 네. 침묵의 영성으로. 자, 그러면 특별히 당회와 구역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새로 뽑힐 일꾼들, 우리 당회는 청거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그게 그 임명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도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 청거는 되지만 거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다 그냥 영접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채팅이 올라왔는데 신약의 성령 강림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린 이를 신약의 성령 강림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건 읽었는데 그게 신약의 성령 강림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오순절 강림 사건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막 불이 일고 바람 같은 소리 나고 진동하고 외국어를 막 말하고 막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다 하면서 인용한 게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예언이고
그것이 실현된 것이 신약 시대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까요? 그 이야기를 물으신 거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러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네, 맞습니다. 아,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가가 요엘은 그런 면에서도 성령 강림에 대한 공헌이 있네, 그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미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 요엘은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예언, 그렇게도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사랑하기에 너무 벅차서 부담스러웠고, 요엘과 미가는 이게 너무 정치 현실, 사회 현실과 밀접해 있어서 또 부담스럽고, 예언서가 우리한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근데 이야기 하시잖아요. 입에서는 꿀보다 달겠지만 속에 들어가면 네 배를 뒤틀게 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뒤틀게 하면서 우리를 개조시키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비추라고 주신 빛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악한데 교회만 선하게 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이 비전이 새 예루살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게 있는데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명을 감당할 교회가 필요 없는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니까. 우리 교회는 사라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다. 근데 근데 오랫동안 교회는 존속할 것 같아요. 세상에 악이 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비전을 갖고 정치 현실에도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되고, 우리들의 사회 경제 현실에 대해서도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사회에서 밭을 빼앗기는 사람이 없는가, 노예로 전락하는 사람은 없는가, 어떤 사람이 그토록 가난한 사람들을 뺏으려고 모의하고 작당하고 이러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고 그런 움직임들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임무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시민사회 기구나 이런 데하고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교회는 성과 속 이런 것들이 많이 구별되어 있어서 성교라는 이름이 붙지 않으면 쉽사리 이렇게 손을 내밀기를 어려워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손을 내밀면요, 시민사회단체가 가령 장애인 운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기독교 단체는 아니지만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요청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생명 살리기 같은 경우에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복지재단이 신청을 하면, 병원에서 추천을 하면 우리 그냥 바로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의 성과 속의 경계를 허물어 들어가면서 속을 성화시키고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를 만들고 이런 이렇게 큰 차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게, 그게 우리 새신교회입니다. 그래서 새신교회 표어는 세상을 새롭게, 그런 비전을 우리 요엘과 미가를 보면서 또 앞으로 계속해서 예언서를 보면서 그런 좀 우리들의 신앙의 지평, 이웃사랑의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당회와 구역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열심히 읽으시고
아모스서도 열심히 읽으시면서 왜 올해 표가 아모스에서 나왔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번 만날 때는 할 말씀이 많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축제를 해야 될 거고요. 한 분씩 소감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유연절에 저희들이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모여서 TBC 성경 공부로 요엘과 미가서를 함께 보았습니다. 인생에 어디든 가든 다 타락이 있고 죄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천 년 세월이 흘렀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되 사람의 마음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절망감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들의 혼과 영과 영혼을 찔러 쪼개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 능력이 있음을 아느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이 시대를 날카롭게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내며 하나님 진앙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귀한 여호와의 산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비전, 아름다운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교회가 그저 피안의 도구로 피난처로만 인식되지 않도록 하시고 이곳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영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당회와 기독 구역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구해야 됩니다. 온 교우들의 마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은혜로운 당회와 구역회가 진행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가 2021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기 위해 선고자료로 먼저 독서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독서의 여정에 주님 함께 하셔서 빨리 끝내고 실천 방침을 잘 모두가 만들어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